오늘 에베소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는 에베소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그 수요 예배는 좀 선포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조금 공부하는 식으로 성경 공부의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시죠. 저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는 복 싫어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난 제발 복 좀 안 줬으면 좋겠어 그런 분 안 계시죠.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 받기를 원하는 생각이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사람이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막 복만 추구하고 복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뭐 기독교가 기복신앙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런데 그 복의 차원이 조금 다르죠. 그 복의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자,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복이라고 말씀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은 그 쉬운 성경에서는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 구원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인데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아들이 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오늘 에베소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을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양자다 그런 거죠. 양자.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 삼는 것 그것이 양자 아닙니까? 바울이 왜 이 양자의 개념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양자의 개념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에게는 이 양자의 개념이 너무나 익숙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을 때 로마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양자로 들여서 그 양자에게 자신, 친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물려줍니다. 이름도 아버지 이름을 짓게 하고 기업도 물려주고 상속도 다 물려주는 것이죠.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양자가 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바울이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개념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5절에서 아들이 되게 되었다. 우리의 구원은 아들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들됨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6절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하면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 복,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복, 이미 우리에게는 이 신령한 복이 주어져 있다. 옆에 분들 다 신령한 분들이세요. 우리가 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는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는 이 목적,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셨는지 볼 수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택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이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택했다는 말은 이 선택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는 조금 더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의 독자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죠. 우리는 선택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죠.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느냐? 창세 전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계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시려는 목적을 이루실 때에 선택뿐만 아니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정. 여러분, 예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정과 운명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명론, 사람들은 이것은 운명이야, 운명론, 이렇게 운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운명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운명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결정되었다, 이건 바꿀 수 없다, 이것이 운명입니다. 그래서 운명론자들은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거죠. 이것을 바꾸려는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도록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운명론자들이죠. 근데 예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재창조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예정론자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짜여진 인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어.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이러한 문제도 얼마든지 반전을 이룰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나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절 말씀에 보면 이 아들 삼으시려는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속량, 죄를 지불하는 것이죠.
과거에 보면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지만 과거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 시장에서 자유케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값을 지불해야 되죠. 값을 지불해야 노예를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포로도 마찬가지죠. 대가를 지불해야 그 포로, 그 노예를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의 노예로 묶여있는 사람들이었죠. 이것을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느냐? 방법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희생 제사, 이것이 유일한 속죄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우리가 지불할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죄산 받은 것은, 속량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수고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열심으로 일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선물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역사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8절 말씀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중요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죠. 복음에 대한 이해는 이성만으로 불가능하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무슨 일을 할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성막 짓는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에게 재능이 충만해지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어진 그 지혜와 총명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삶이 되어서 약속하신 이 지혜와 총명이 우리 모두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세요. 비밀.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공개되는 게 비밀이죠. 다 알면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만 아는 게 비밀이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게, 이 신앙 공동체에게만 공개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아는 것,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하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익숙한 것이 누구에게나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길에 지나다니는 우리 교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시는데 그들에게 이 비밀이 공개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주어진 은혜가 무엇이냐면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그냥 대충 운영합니까? 아니죠.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거기에 속한 많은 그 직원분들, 그분들의 생계까지도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그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분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본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TV에서 나온 프로그램인데 제가 인상적이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그 얘기를 제가 종종 사용합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KBS에서 일요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방송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미국인 가정 이야기였습니다. 엘렌이라는 그 입양아가 살고 있는 가정의 이야기. 그래서 제목이 엘렌 가족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KBS 1호 스페셜이 방송되기 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 볼티모어에 사는 그 니콜스라는 부부가 한국 어린이들 입양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이 스콜스 부부가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인데 그 한국 어린이 아이 4명을 입양했는데 그 4명 다 시각장애인입니다. 그 어린이 아이들, 한국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경찰서에 버려지고 기차역에 버려지고 태어나자마자 병원에 버려지고 시장에 버려지고 각각 이렇게 버려진 4명의 그 장애인 어린이들을 이 니콜스 부부가 입양을 한 것이죠. 입양을 해서 어떻게 양육하냐면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들도 눈에 보이지 시력을 잃어 볼 수 없는데 그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4명이나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거죠. 그 막내 딸은 이 지능까지 어려운 그런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기까지 잘 양육해서 각자 미국 사회에서 건강한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눈 안 보이는 시력도 계속해서 치료를 해서 한 3명 정도 그 자녀들은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잘 돌보는 그런 이야기,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그 당시 TV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는 그 버려진 사람들과 같은 그런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받을 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책임져 주셨지만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아들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13절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을 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도장을 찍는다, 날이 난다, 그런 뜻입니다. 도장을 찍고 날이 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서에 도장을 찍고 날인을 하면 이 문서에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도장을 찍지 않으면 권위가 없죠. 왕의 도장이 딱 찍히면 이 문서는 왕의 권위를 가진 문서가 되는 거죠. 또 도장을 찍고 날이 난다,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 거야, 그런 거죠. 어떤 물건에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 거라는 거죠?
내 거라는 거죠. 저도 책을 사면 책마다 제 이름을 막 씁니다. 앞에도 쓰고 뒤에도 쓰고 스티커도 막 붙입니다. 제 물건에 다 이름을 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군대 가면 똑같은 물건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 남자들 팬티도 똑같고 러닝도 똑같고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 빨래를 하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름을 쓰죠. 막 러닝에도 이름을 쓰고 이 속옷에 다 이름을 씁니다. 저도 막 받아서 매직으로 계속 막 이름을 막 썼죠. 막 영어로도 쓰고. 그런데도 분실사고 생깁니다. 그런데도 분실사고. 한 번은 제가 좀 여담인데 한 번은 자기 전에 위생 점검을 하거든요. 잘 씻고 있는지 딱 이렇게 하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속옷을 공개해서 이 깨끗한 속옷을 입고 있는지 위생 점검을 하는데 딱 점검을 하는데 앞에 있는 제 후임병이 제 이름이 적힌 러닝을 입고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너무 당황해서 너무 놀라서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기독교인이어서 제가 긍휼한 마음으로 넘어갔지 다른 선임이었으면 아마 그 친구 밤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다 이름을 쓰잖아요. 내 거라는 거죠, 내 거. 근데 여기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도, 이 사람은 내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못 건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라고 선포하시는데 악한 사탄막이 왔다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를 가까이 와서 위협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나운 개가 우리에 가까이 오면 무섭죠? 그러나 사나운 개가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목줄이 저기 단단한 기둥에 묶어 있으면 위협할 뿐이지 우리를 물 수가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가 없죠.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죠. 이게 아들들의 특권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죠.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특별한 은혜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주간까지 지내오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시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신 성령의 임재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역사가 계세요. 그래서 자꾸만 그 성령님 임재에게 말을 것이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동행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요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선물만 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사명과 삶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제일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12절에도 나오죠. 그리고 14절에도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목적이 이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많은 찬양을 올려드렸죠. 이것이 찬송입니다. 그 찬송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찬송이죠. 거기에 더하여 찬송이라는 것은 삶으로 올려드리는 찬송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가 찬송입니다. 성도를 축복하는 것이 찬송이고요. 남을 배려하는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인 것이죠. 좋은 생각을 나누는 것도 찬송이고요.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누는 것도 찬송입니다. 간증도 찬송이고 다 찬송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삼일체의 능력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협력적인 사역을 결과로 주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앞으로도 우리의 성도된 우리의 삶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인도함을 받아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삼령교회가, 삼령이라는 이름의 뜻 다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삼령, 저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삼령교회의 그 뜻. 여러분, 이 삼령교회 묵상할수록 이름이 좋은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너무 좋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역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신령한 복을 받아 날마다 누리면서 신령한 복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